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안 계신데도 이렇게 열심으로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없습니까? 캄캄한 밤에 가만히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드는데 과연 나는 누군가?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끝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교 때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믿지 못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 이런 고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존재는 누가 책임져 주는가?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어쩌면 이것은 철학자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과연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잘해야 인정을 받고 성취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면 미워합니다. 실패하게 되면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성취로, 인정으로, 관계로 거기에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단 하나, 뭐냐?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찬양도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거기서 당신은 뺐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오늘 주제이고 어쩌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이 말씀이 선포된 이사야서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너진 선민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 어쩌면 그걸 뛰어넘어서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말씀이 오늘 중심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상황을 달래기 위한 우리에게 격려가 아니라 이 말씀은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 개개인들에게 울려주는 귀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로 지명되어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 주셨죠.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너는 잘하고 있다, 너는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내 소유다 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열심히 조각칼로 나무 배를 만들었어요. 때로는 칼에 찍혀서 피가 나고 가시에 박혀서 아파하기도 해요.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배를 개울가에서 띄웁니다. 근데 개울가에서 띄우는데 물살이 세가지고 이 자기가 만든 배가 그만 떠나가 버렸어요. 멀리 가세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용을 해서 잡을 수도 없고 그것을 무엇을 던져서 건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만 멀리 떠나가요. 마음이 아픈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상점에 들어갔더니 장난감 가게에 갔더니 내가 만든 장난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새 거는 아닌데 잘 만들어져 있었는지 그거를 중고로 파는 그런 가게였어요. 저거 내 건데? 그러면서 주인에게 가가지고 아저씨 저거 내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래 너 거야? 증명을 해봐. 제가 만든 거예요. 분명히요. 그래 말을 들어보니까 얘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냥 안 주는 거예요. 야 나도 누구에게 돈을 주고 산 거야. 돈을 주고 사야 돼 너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건데 내가 가지를 못해서 마음이 아픈 상황 속에서 저금통을 깨가지고 그 나무 배를 다시 사러 갔어요. 그러면서 그 나무 배를 가지고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나는 2번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한 번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었고 또 한 번은 내가 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다시 찾아서 내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거예요. 만드셨어요. 배를 만든 이 소년처럼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창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소유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소유하여 주셨냐면 하나님과 멀리하고 죄로 멀리 떠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하기도 하였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인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값을 지불하고 너는 바로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값없이 구원 얻은 존재가 아니라 대가를 치른 존재다. 예수님과 맞바꾼 그런 존재.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러면서 소유로 지명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지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내 것이라. 이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상철아, 네. 그냥 부르지 않고 정상철, 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주세요. 직함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서 정상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게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부름은 인격이고 어쩌면 관계입니다. 이 말은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다라고. 왜 불러주셨는가? 좋은 일로 높은 사람이 지명을 하여서 부르게 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장관들을 또 관료들을 세울 때 지명하죠.
지명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명을 해서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일단 지명을 합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나를 지명하였다고 해도, 유명한 사람이 나를 지명하였다고 해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실 때 그냥 한 번 택하여서 너는 지명하였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하셨고 지명하였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구원을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으로 말씀하여 주세요. 남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처럼 소유하며 자신 것처럼 아끼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어려울 때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바로 소유한 자의 은혜다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끼리 특히 여성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연애할 때, 아니면 중매하신 분 계십니까? 연애도 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멋있을 때가 언제예요? 여성이 너는 내 거야. 나만 믿고 와. 다 그런 고백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번 그렇게 했는데요. 그걸 지금도 믿고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이 너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여성에게 힘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힘이 되는지요. 사람도 이렇게 위안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소유한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지명하여 부르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명하여 불렀던 그 자, 불른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과 불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과 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과 불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를 책임져 주시는데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지켜주신다라고, 자신을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지는 것처럼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각이 나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지도 아니하시고 사르지도 아니하게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지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을 통과할 때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저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D.L. 무디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배가 침몰 위기에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주위에 배가 있는지 도움을 줄 만한 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D.L. 무디는 말씀을 펴놓고 읽고 사람들을 모으게 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여러분, 배가 지금 침몰 위기에 있을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고비를 넘기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시고 평안하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D.L. 무디는 가서 잠을 자요. 그때 어느 순간에 배가 와가지고 그 침몰 윗전에 있는 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바다를 두려워한 적이 없다. 배가 나를 태우고 가는 한 바다는 나를 삼킬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널 때에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지금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역사하여 주신다. 때문에 여러분,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성취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순종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변화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된 적이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은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하게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시선이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이뻐요. 뭘 해도 이뻐요. 제가 요즘 그러고 삽니다.
아멘. 손주를 볼 때, 야, 이 녀석이야. 그냥 이뻐요. 어른들의 말이 이게, 야, 자식보다 손주가 더 이쁠까? 아, 이쁘더라고요. 돈 주고라도 자랑하는데 진짜 돈 주고 자랑하시고 싶어요. 요즘 또 뭘 배워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또 이러고 있어요. 아유,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이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거 많은데 하나님은요 따지지 않아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뭘 해도 이쁘고 뭘 해도 귀엽고 뭘 해도 듬직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그런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이뻐해 주시는구나. 이 자존감이에요. 내가 똑똑하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나를 아끼신다. 나를 자녀처럼 그렇게 이뻐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 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이 동행하여 줬어요. 하나님의 애굽과 구스와 수발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스와 수발을 애굽을 더 나아가서 애굽을 바사에게 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게끔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아도 이 바사를 통해 가지고 정리되게끔 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가정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있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해결하여 주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예요.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 하나를 위해 다른 것을 대신 내어주어도 나는 소중하다. 나는 너가 가장 소중해.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통해 다시 한번 저를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돼요.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아직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녀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간직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너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기 원합니다. 실제로 모으세요. 바벨론 포로를 앞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실제로 1939년부터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땅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입니다. 거기서 국가를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가면서 회복이 됐던 것처럼 유대인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회복하여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하여 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앉고 서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너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럼 회복이 돼요. 주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건강도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물질의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세요. 생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삶의 회복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며 나갈 때 회복의 역사를 체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만난 모든 권속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 창조하신 것도 구속하신 것도 부르신 것도 모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나를 위한 것이 실은 아니에요. 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라. 이 사랑의 목적은 방종이 아니라 바로 영광이에요. 더 나아가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더 나아가서 구속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더 나아가서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게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부모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예요? 자식이 나가서 야, 저 자식 참 잘 자랐네. 부모가 누구야? 이럴 때 든든하고 기분 제일 좋죠. 다른 게 없어요.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뭐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뭐냐? 흘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흘려보내주시는 그 사랑, 지난주의 제목처럼 흘려보내주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시 흘려보내야 돼요. 누구게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흘려보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와 구속과 부르심이 이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묻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다. 너는 내 영광으로 해서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고 자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증명하고 살았는지, 사람들의 기준을 통해서 인정받고 무엇을 이루어오면 그것이 잘한 것처럼 인정받고 살았는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결과가 좋고 나쁨을 주님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인가. 우리가 물과 불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요. 이제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내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요. 받은 것을. 그 공진방 집사님 수요일에 원로 목사님 네 분과 탄신 사모님 같이 급하게 가서 신방을 드렸어요. 토요일 날 가려고 했다가 너무 늦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한번 뵙고 인사를 나눠야지. 근데 이분이요, 참 귀한 게, 제가 칼럼에다 썼지만 그 멀리서도 정말 주의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더라고요. 그 며느님이 아주 효녀예요. 효부예요. 그 아버님을 잘 모시고, 아들들이 또 세 명이 있는데 아들들이 예수님 잘 믿고 아버님 잘 모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토요일부터 준비하신다. 토요일. 그렇게 다리가 힘들고 그래도 대중교통, 곧 뉴저지와 이 뉴욕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를 타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왜 교회를 그렇게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 라고 하셨다. 근데 예전에 그분이 그런 정도의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나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녀들에게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날마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더라고요. 또 부모를 잘 섬겨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용서가 쉬워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섬김이 억지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한 주간도 누리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이미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물과 불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우리와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삶의 영역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이제는 주님의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임을 믿고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존감,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자존감을 유지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